사도행전 묵상 10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제목 예수를 믿는 너희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고소하며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하자 가이사랴에 함께 가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튿날 재판을 열었는데 그들은 많은 죄를 고발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기 원하냐 묻자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며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의 아들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의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고 그의 종손자 아그리빠 2세는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베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맏딸로 동생 아그리빠 2세와 동거하여 부도덕한 여자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동생입니다. 베스도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울의 일을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로마법을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 날 재판을 열었는데 그들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 주장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물으니 그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여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듣자 자신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근친상간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겉은 화려하고 위엄있게 치장했지만 속모습은 불륜과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뽐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끌려 나오자 유대인 무리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치며 청원하여 살펴보았더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으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보내기로 결정했고 상소 자료를 얻기 위해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천부장들과 도시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바울이 죄가 없음을 말하며 바울이 원하는 대로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증언하고 주님의 뜻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려하고 위엄을 갖췄지만 죄 많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에 비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죄인으로 살며 초라한 겉모습이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모습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너에게 흰옷,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너는 그 옷을 입고 장차 나의 잔치에 초대되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베스도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인으로 산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살펴보고 나서 그와 죄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은 죄 없는 자임을 다시 기억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선한 행실로 빛으로 사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선한 행실로 도울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또는 도와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